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성급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김홍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충성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끝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큰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며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 아버지 모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동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재단에 찾아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 아버지 험한 세상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가진 손을 대시니 내리는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가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고 있는데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삼척 울진 불이 길게는 다음 주 주말까지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어마어마하게 많이 타가지고 우리나라의 금강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저도 그 금강송 군락지를 울진이 아닌 거기가 어디더라? 제가 예전에 한번
큰 교회 그 수양관 빌려서 간 적이 있는데 이 금강목은 금색깔을 말 그대로 띠면서 높이가 한 20m 그리고 폭이 큰 건 우리나라에서 1m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엄청나죠? 제가 그때 그 소나무를 보면서 야, 참 멋있다 그랬거든요. 그것까지 거의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불탈 경우에는 500년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울진 지역에 또 감리교가 많아요. 근데 많이 전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믿음의 말은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 때에 한계치에 도달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한계치에 도달할 적에 어떤 경우에는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흔히 이런 거죠. 만약에 어린 내 자녀가 자동차에 순간 밀려서 넘어져서 발이 꼈을 적에 그 애기 엄마가 자동차를 들어버리더래요. 별로 안 놀랐네. 여자가 자동차를 번쩍 들어 올렸다니까요. 제가 그 1987년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가 60사태가 있을 때예요. 굉장히 했을 때죠. 2학년 열사도 죽고 막 그럴 때. 뭐 그때는 한참 젊으니까 그죠? 이거 하러도 나갔죠. 그죠? 남대문 일대를 신나게 돌아다니다가 쫓겨다니게 생겼는데 그때 제가 몸이 컸죠. 아, 목사님 지금도 큰데 그때 얼마나 크셨길래. 그건 비밀로 붙이고요. 아우, 앞에 내가 딱 갔는데 딱 이 가로막이 서 있는데 감히 저걸 내가 넘을 수 있을까? 그런 데 있잖아요. 넘어가더라고요. 순간 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뛰어넘고도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건 제정신 아닌 거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러겠지만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뭔가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람은 인지하는 것에서 정상적인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기승전결 이게 정확해야 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했느냐 하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인지되어질 때만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정상 이하도 받아들일 수 없고 정상 이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앞에서 참 웃긴 얘기지만 눈이 제가 안경을 원래 안 썼어요. 믿지를 않네. 그런데 안경 쓴 지가 이제 좀 됐잖아요. 근데 노안이 이제 벌써 왔죠. 그래서 요즘 한참 이러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곳에 안경을 하나를 태를 제가 사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안경이 와요. 그래서 수요일날 보여드릴 거예요. 아니 돈이 얼마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목사님을 또 본다 이거지 뭘 또 권사님. 뭐 얼마면 권사님이 해주려고 그래요? 네? 원래는 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눈이 뭐 우리 한정수 장로님도 그러시지만은 이게 나이가 들면서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거 이번에 장로님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뇨하고 이제 연관이 되시다 보니까는 갑자기 희미해진 건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한 게 있어요. 자기 손가락 들어봐요. 자기 눈앞에 갖다 대봐요. 잘 보여요? 아니 여기다 놓고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손금도 보이냐 이거예요. 대답을 해야죠. 지금 우리 박상수 권사님은 심각하게 지금 쳐다보고 계시거든.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예? 안 보이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오늘 예배 끝나고 밥 사 먹자 그래가지고서 나가는데 이복순 권사님 앞에서 웬 아낙네 3명이서 냉이를 캐고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누구더라고. 그 정도는 보여요. 그죠? 그런데 만이산 첨성단에 올라가서 냉이 캘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 올라가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큰일 났네. 집에 가서도 계속 웃게 생겼어. 전 세계적으로 눈이 제일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예? 몽골은 2km밖에 있는 걸 본대요. 나도 가서 몽골에 살면 그렇게 될까? 아마 지금은 틀렸을 것 같아.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볼 수가 없어요. 눈에 가까이 올 정도, 이 정도만 돼도요 4·8대기처럼 모아지거든요 눈이. 그죠? 정상적인 사람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한계를 우리가 거어놓을 적에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만 믿음을 유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귀. 작은 소리를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들으세요? 목사님 가는 기도 멀었는데 오는 기도 지금 그렇게 저는 있잖아요. 이 자다가 삭삭 소리 들릴 때 있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네가 있더라고. 네. 지네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저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이 목양실 딱 걸어가고 있는데 사각사각 소리는 솔직히 안 들렸어요. 눈으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슬쩍 봤더니 지네가 이만한 게 가는 거예요. 정목동 권사님 자리 그 옆에. 냅다 발로 밟아 죽였죠. 그냥 원래 안 죽어요 진짜. 예전에 단양에 있을 때 차 너무 무서워가지고 책을 이만큼 쌓아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지네 위에다가. 그러면 저 정도면 죽겠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딸이 물렸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확실하게 죽였어요. 확실하게 밟아 죽여가지고 피도 안 나오게 싹 살아있는 것처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했지. 그래, 내가 죽였으니까 내 손으로 치울 순 없는 거야.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오시면 먼저 주우시겠지. 그리고서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죠. 목사님 하면서 유권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이 유권사님이었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죠 뭐.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커가지고 사람 귀로 들을 수가 없대요. 실제적으로 너무 커가지고 만약에 이게 들리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막 놀고 막 소리 지르고 뭐 웃고 어디서 너무 호탕하게 그러면 그것도 크다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목소리 톤이 높잖아요. 그래서
막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다 보면 저는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크게 얘기하거든요. 저 옆에 있는 여자가 그게 낮추라 그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근데 또 너무 작은 소리로 하면 또 안 들려요. 들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랑해요.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것만 보고 정상적인 것만 듣고 정상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것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말이 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믿음의 말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나사렛에 가면은 나사렛 그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언덕에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갈릴리 쪽을 이렇게 왼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정면으로 다볼산이 보이거든요. 다볼산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변화하셨던 변화산을 다볼산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볼산과 길보아 산에서 가운데 보면은 모래산 언덕이 약간 있어요. 거기가 바로 나인성이죠.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쫄쫄쫄쫄쫄쫄쫄 따라다녀요. 그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는 예수님이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실까?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일에다가 더 비중을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죠.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직 요번 1년이 지나야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세밀하게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그 행렬 속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공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얘기냐?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때마침 생명을 따라가는 그 행렬과 마주치는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과부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과부에다가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 슬픔을 남편을 보내는 그 마음도 힘든데 아들의 죽음까지 보는 기구한 여자의 그 인생 가운데에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딱 마주친 거예요. 우린 살 때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정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불과 5년 전, 6년 전만 해도 그 장례를 진행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지만 저는 장례를 하면 입관도 입관이고 발인도 발인이고 위로 예배부터 해서 소천하시기 전까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같이 그 자리에 있을 거고요. 같이 낙골당까지도 가고 이렇게 저는 하거든요. 아마 그런 걸 경험을 먼저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5년 전부터 하는 장례식 가운데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 하면 장례 지도사들이 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염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기 와서는 별로 여러분들이 2번밖에 못 보셨는데 그러면은 아들들을 여기다 다 세우고 딸들을 여기다 딱 세워요. 그래서 여기는 손자까지 쫙, 여기는 손녀까지, 며느리까지 다 쫙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인의 얼굴을 이렇게 벗겨요. 그럼 이제 예쁘게 화장을 해놓기도 하고 면도도 해놓죠. 그럼 그때 제가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이마 위에다가 이렇게 대요. 이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고 차가운 기가 그냥 그대로 전해지지. 여기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그 입관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죠. 다 울어. 다 울어.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나고 나면은 한 사람씩 다 제가 시켜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잘 가시라고, 귀에다가 속삭이셔도 되고 몸을 만지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아들들은 그래도 좀 덤덤한데 그 아들 중에도 많이 우는 아들들은 또 있더라고요. 뭐 딸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울죠. 팍 울고 거기까지 한 다음에는 제가 딱 수도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고 이제 염을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죠. 마지막까지 이 목사가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갓난아기 태어나게 그 기도도 하죠. 아기 세례도 주죠. 걔가 또 자라서 학교 가는 것도 보죠. 또 결혼도 시키죠. 장례까지 해요. 목사가.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두 관장하는 게 목사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슬플 때가 언제냐면은 장례 때 아무것도 못할 때 목사가 막 우는데 뭐 할 말이 없지 뭐. 예수님은 저보다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이 쫙 나오고 있는데 한쪽에서 얼굴이 찌푸려지면서 나오는 슬픔의 행렬. 예수님은 벌써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마라. 야,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크게 들렸을까? 울지 마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울지 마라 했을 때 그걸 그냥 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울지 마라 그럴 때 이 사람이 뭔데 나한테 지금 울지 말라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에 행렬이 쫓아오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건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울지 마라 들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병 나음을 얻었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속에는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삶을 살고 지금까지 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울지 마. 울지 마. 관이로 가서 관이에 손을 대고 말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별로 안 놀려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지금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쳐 흐르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디 아프거나 힘들거나 했을 때 말 한마디의 그 믿음의 대언을 가지고 여러분 하다가, 근데 여기 제가 성경을 딱 읽어보는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뚱딴지 같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예수님,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신 거니까 좀 설교 준비하다가 물어보는 건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더라고요. 야,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뭘 알려고 해. 설교 준비나 잘해. 그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하 나온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추측하는 발언을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얘기하시죠. 정말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야, 저게 참 기적도 많이 베풀더니만 이제는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잘난 척하고 있네. 드디어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미쳤구나. 미쳤어. 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지 많았다는 거예요.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예수님 귀에는 다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 같지 않은 말인데. 그런데 그 말 같지 않은 말이 믿음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은 전부 다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지나서 신명기가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끝나게 되어지잖아요. 야, 참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 얼마나 땅을 칠 일입니까? 그죠? 그죠? 그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뭐라고요? 반석을 명하여 내라.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그래서 또 반석 치는 줄 알고 그냥 당연히 또 친 거예요. 무리바물 사건에서도. 근데 단지 한 가지가 뭐냐면 화가 났다는 거지. 왜?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홧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봤다는 거죠.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에이, 하나님, 저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돌덩어리에서. 고로쇠 물은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그 나무에다 이렇게 주사 꽂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봐서 모르겠어요? 저 단양에 있을 때 한번 먹어보고 요 며칠 전에 고로쇠 물 좀 먹었는데 그거 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거는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잖아. 그죠? 바위에 가가지고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물을 내라. 이 말 같지 않은 말. 그런데 물을 딱 반성을 쳤는데 이 말 같지 않은 말이 230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봐요. 그냥 단순히 물 내서 먹었다 그랬을 적에 그냥 목을 축였다 정도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먹는 물. 그러면 그 물은 반석에서 턱 쳐가지고 뿅 나올 정도가 아니라 양수기 틀어놓으면 물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엄청나게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20만 명이 달려들어서 먹을 수 있었잖아요. 원래 말 같은 말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샘을 파라. 이게 말 같은 말이야.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샘을 파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쳐라.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노아야,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 저 산 위에다가 어떻게 배를 하라면 해. 네,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로 짝을 지어가지고서는 다 들여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동물학자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암수로 해가지고서는 다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1000명의 동물학자들이 동물들을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못 맞추면 서운하죠? 여러분 못 모아요. 그죠? 못 모아요. 야, 세상 팔도에 소는 몰기 괜찮더라고요. 소는 이랴 그러면 가요. 이랴 가면. 그리고 이 코에 뭐를 뚫었죠? 코뚜레를. 권사님네 갔더니 애기 소에다가 그냥 코를 만지작 만지작 하시면서 그냥 푹 찔러 넣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그거 안 아파요? 그랬더니 지금이 제일 안 아플 때래 목사님.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자기 코에다 뚫어봐라. 네? 어디로 가면 그냥 그거 잡아 당기면은 와요. 소는. 그런데 그 우리 황씨 가지신 권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소도요 여자 깔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의랴 하면은 여자들이 의랴 하면은 안 간대요. 근데 권사님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랬더니 내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세상 팔도에 제일 말 안 듣고 몰기 어려운 짐승이 뭔 줄 아세요? 돼지. 돼지는 뭐라도 딴 데로 가. 돼지를 그래서 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켓을 머리에다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잡아 당기면 딸려 들어와. 돼지를 유일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단양에 있을 때 돼지 한 마리 한번 폭납돼 가지고선 잡아가지고 교인들이랑 그냥 삼겹살 파티를 한 적이 있거든. 예? 와, 그 돼지 한번 그 소리 꽥꽥 질러대기 시작하면 세상 모든 개 소리는 아이고 강아지 소리는 예? 강아지 소리는 저리 가라. 꽥꽥거리는데. 그런데 그걸 다 하나씩 모은데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각 짐승들에게 말씀하셔서 자원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다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다 재워 놓으셨어요. 그 영화 노아인가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뭐 미드라시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다가 사자, 호랑이, 코끼리, 닭, 병아리부터 해가지고 타조, 뭐 또 염소, 양, 이런 소리가 다 났다고 해봐. 이거 난리 날 일이죠, 그죠? 다 잠재우셨어, 다. 지나고 보니까 말 같지 않은 말인데 됐어요. 창세기의 처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첫 번째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뭐 창세기는 많이 읽었으니까 그 말씀은 믿겠는데 주 예수여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또 못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우리는 그거에 많은 이단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나인성 가후의 아들을 살릴 적에 내일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실 거라고 한다면 일어나 앉아. 그러면은 뭐 어차피 내일 부활할 거니까 오늘도 뭐 그냥 기다려줘 가지고선 일으켜 세우면 되겠지. 이 정도는 좀 이해가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정말 믿음의 말로서 말 같지 않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걸 여러분 저는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미나를 뭐 강원호 목사님이랑 같이 하면서 듣기도 하고 인도도 했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 풀어놓을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풀어놓으면 현실을 보면서 내 믿음을 재점검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호기심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단들 가운데 그걸 악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지나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왜? 그걸 들을 만한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 부어졌을 때 받지 못할 사람한테 부어지면 그게 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말 같지 않은 믿음의 말을 차원이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말은 너무 높은 말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뭐라고요? 너무 높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공중의 말이요? 하늘의 말이요? 제가 요즘 주보에다가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6장 하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려요 제가. 그리고 또 이사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과부하 걸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주보에다가는 지금 탈무드 미드라시 이야기 올리죠. 오늘 미드라시 지난주 미드라시 이야기 보셨나요? 봤나요? 못 봤어요? 이 주보 제가 카톡에 보내드리잖아요. 그거 보면은 볼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는 3장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 미드라시에 보면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하나님이 계시는 7층천에 대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층층천 이야기한 거, 땅도 7층에 땅이 있다는 미드라시 이야기를 올렸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높은 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죠? 이 3층천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운행이 되어지는 곳이에요. 1층천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데까지고요. 2층천은 우주 은하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층천은 그걸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1층천에서 2층천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3층천에서는 시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냥 확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층천의 말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관 속에 있는 청년한테 내가 말하노니 너는 뭐예요? 일어나라. 너무 높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상식을 넘어섰을 때에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딱 그러잖아요.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서 틀이 있고 요게 어느 정도 선이 딱 맞춰줘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내 때 때 보지도 못해도 내 자식들의 때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예요. 6.25 때 물밀듯이 피난민들이 딱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산골짜기에 딱 인민군들이 따발총을 들고서는 서서 한 명씩 검문을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는 놈이냐?
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농촌에서 일하는 농부예요. 가. 그 옆에 여자. 넌 뭐해? 집에서 밥 하는데요? 가. 저 뒤에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시네. 목사님이 너무 다급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저기 앞에 가면은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하나님도 당황하셨는지 사실대로 말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넌 뭐냐? 그랬더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말하기를 목수라고? 알았어, 가. 이게 악센트가 세진 거예요. 순간 소리를 질렀는데 목사라, 이게 목수라, 이게 들린 거예요. 가. 하나님이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잘해야 되고요, 귀도 잘 들려야 돼요. 그죠? 따라해보세요. 너무 멀리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요즘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진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내종을 차원을 넘어서서 내종 모세, 내종 갈렙, 내종 다윗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내 벗이라고. 여러분, 왜 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애를 못 낳았을 때 요즘은 뭐 굉장히 그 불임 신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서는 아들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어요.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100세에 아들을 얻어요,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말은 말 같지 않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이 네 아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너무 현실성 없이 들을 때가 많거든요. 요즘 제가 사순절 묵상 보내는 거 메시지 성경입니다. 유진 피탄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그거 다 바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단어들이죠. 거기서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주 현실적인 얘기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르게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귀가 있는데 다르게 듣는 믿음의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다고 한다면 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삭을 다시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고, 뭐 한 번 맛본 거 두 번 맛볼 수 없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이삭이 또 가면서 아버지 여기 불은 있는데 또 드릴 재물은 없어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예배하실 거야. 나중에 가서 잡혀보니까 자기가 재물인데 죽이지 말라고 할 적에 그 순간에 그 이삭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이삭의 나이 정도로는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냥 어린 양처럼.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양을 진짜 주셨잖아요. 그리고선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유혹과 시험,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하고 다른 거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먼 훗날에 아들 줄 거야. 그것도 기다렸어요. 물론 중간에 실수를 했죠. 그 실수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테스트는 이삭을 가지고 하는 게 테스트고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인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요. 인내심의 단계를 거쳐야지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테스트의 자격까지 주어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다 지었을 때에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건 출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출발시키신 거지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적에 오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인내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참 성격이 이 감정 기복도 많고 못되기도 했고 제가 장난꾸러기도 심했고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인간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봤을 때 뭐 인정한다는 뜻인 걸로 내가 알고 그냥 가겠어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되면 넘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요 그걸 참지 못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조금 그런 기질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살아갈 적에 내가 목사로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제 성격 좀 고쳐주시고 제 마음도 더 다듬어 주시고 그거를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요. 동막교회 오기 전까지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듣는데 그래서 그때 그 인내 그때 그걸 어떻게 견뎠지? 야, 하나님 아니었으면 못 견뎠지 진짜. 그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힘들어가지고서 누구한테도 말 못할 그 상황에서 인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내 뒤에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인내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유혹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해서 테스트를 못 받고 그냥 유혹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 아니야, 집사님 충성하라야. 이럴 땐 내가 제일 민망해.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주리라. 거기에 기도하라도 포함됐어요, 집사님. 죽도록 기도해야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죽도록 충성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충성한다는 말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분한테 이거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목사님, 저 이거 여기다 이렇게 뜰어가지고서는 목에다가 이렇게 걸거나 차에다 이렇게 걸게요, 그러더라고요. 뭐 이왕 뜯는 김에 내 것도 하나 좀 뚫어줘 봐요, 그랬죠. 그래서
왜 목에다 걸고 다니려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하셔서. 그럼 목에다 이렇게 걸고 이렇게 넘기면은 십자가 지는 거네요? 내가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이 십자가가 뭐길래 이 십자가 여기에 손과 발을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굉장히 먼 차원 높은 신앙의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하면 또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그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어느 중학교에서 신학기 때에 학교에서 자신의 가정 조사를 하면서 가정 자랑을 너희들이 나와서 집 자랑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나와가지고서 저는 전주 이씨 47대 손이고 왕족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2조 판서를 지내셨고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아버지는 대기업의 과장입니다. 이야 끝내주죠. 나는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경주 김씨 김할지 후손에 내가 신라시대 때면 왕족이었는데 저도 왕족이었다고요. 아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가 고아예요. 선생님이 아차 내가 죄를 생각 못했구나. 야 내가 죄를 생각했으면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오는데 애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보고 있고 선생님은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탁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온 하늘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살만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집 가문이다.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고 있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대단해가 나오거든.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게 먼 훗날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 아이의. 그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너무 깊어서 말이 말같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얕은 웅덩이는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은 바닷속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침에 채찍 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 있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감람산 바로 앞이죠. 올라가셔서 주의 눈물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예루살렘이 이제 헐릴 거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야. 저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는데 어떻게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빚고 왔죠. 그런데 3년이 공생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말이 이 깊은 말이었구나. 이 깊은 말이었구나. 이 깊은 말을 알게 되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시편 기도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시편 기도문으로 기도했어요.
그때는 그 기도문이 뭐 내 거 필요한 거 뭐 얘기하고 그 기도문이 아니라 시편 자체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제자들이 깨달으면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탈무드의 어느 부자가 종을 데리고 긴 여행을 떠났어요. 그 종이 너무 또 잘해주기도 했고 멀리 갔는데 종과 더불어서 너무 집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한테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고 집은 멀고 유산은 물려줄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종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죠. 야, 너 내 아들한테 가서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가지라고 하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야, 종이 너무 좋은 거야. 왜?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지면 되니까. 유서를 받아들고 아들한테 와서 제가 이렇게 장례 잘 치렀습니다. 이 유서입니다. 라고 봤더니 그 아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만 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저 종한테 주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가? 랍비한테 찾아갔어요.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러해요. 그랬더니 내가 얘기 좀 하고 얘기해. 건축사님 너무 빠르잖아. 나 안 할래. 예? 탈무드 읽었어요? 주세요? 참나.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데 딱 여기서 막혀버리네 또. 그래도 뭐 해야지. 랍비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랍비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 중에는 종은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을 취하면 재산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안식년 배우면서 이렇게 종의 짐도 벗어지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벗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아들한테 그랬죠. 말을 해가지고 재미가 없네. 당신 아버지는 너무 깊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님에게 이제 종은 당신 거니까 종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아들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나는 왜 기분이 안 좋지? 믿음의 말은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다음엔 더 어렵게 준비를 해야지. 이해를 못하게 믿음의 말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올 한 해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문제들을 지금 참 제가 씨름을 합니다. 집사람이랑 씨름을 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있을 때까지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있으면 앞으로 15년 정도 있을 건데 15년 안에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1년 안에 해결해달라고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건 제가 있을 동안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될 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결이 되든 이렇게 해결이 되든 그거에 대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나갈 수 있고 성도들이 그걸 인정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요거 놓고 기도합니다. 요거 15년, 16년 될지 15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 요거 놓고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요즘 기도해요. 말 같지 않은 기도죠.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제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참 좋아하는 게 어떤 통로냐면은 크게 기도하는 거하고 크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목양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음악 크게 틀어놓고 찬송을 크게 들려도 유관상 여기 이래도 내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못 들어. 그냥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크게. 요즘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저 목양실에다가 이 재무부실도 되지, 그죠? 내가 아주 그냥 기도방을 만든다. 내가 찬송방을 만든다. 여러분들도 기도방 하나, 찬송방 하나 집에서 좀 만들어봐요. 만들어봐요. 김희진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평생에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방 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방에 혼자만 있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소원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사님 잘 풀었어요. 아주 기도 많이 해서 좋아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해석이 달라야 돼요. 선포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목사님이 도대체 15년 동안 기도한다는 게 뭔지 궁금하지. 집에 가서 그거 생각하다 잠 못 자지 말고 그냥 편안히 주무시면서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할 테니까 알아서 전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전결이 뭔지 알죠? 그 회사에 갔을 적에 밑에 사람들 윗사람들 단계 밟지 않고 그냥 위에서 사인해 버리는 거. 그 전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정병이니까 전결 받으러 다닐 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결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자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전결로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믿음이 차원이 다른 말을 해가지고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믿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 저녁에 이렇게 적게 나왔지만 다음 주일 저녁에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저기 그 박천양 원사님 그 사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놀러 오시라고 조회련 온다고 얘기하셔. 그래서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하셔서 조혜련 집사 와서 간증하는데 이 성격이 유별난 분이잖아요, 그죠? 요즘 그 엄마 데려다 놓고서는 성경 가르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아주 뭐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자기는 이 간증하기 전엔 안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 집에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30분 전에 딱 도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과, 과일 이렇게 권사님 같이 준비해서 그때 딱 먹고 딱 나와가지고서는 콘티를 줬어. 콘티. 이게 순서 어떻게 못 틀고 하는 게 있어요. 작은 이제 동생이 예수 영접한 거, 엄마가 예수 영접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죠. 그 문자를 보냈지.
저기요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라서요 그렇게 껐다 켰다 막 했다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컴퓨터 만져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도 뭐 있어야 돼.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무선 마이크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가져왔는데 송신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있었으면 그냥 드렸을 텐데 그게 없더라고 송신기가. 그게 누가 저를 사준 건데 그게 아무리 이사할 때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간증 시간은 60분 정도에서 70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 근데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탁 녹화해가지고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유튜브 이게 CCTV가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2단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로.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저한테 협박이 왔어요. 이거 당신 하는 말 책임질 수 있어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그랬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녹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날 아마 조혜련 집사님이 자기 뭐 자서전 이런 걸 갖고 오시더라고요. 뭐 13,000원인데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날 모두 다 이제 그 책을 사는 거는 다 선교사님 자기가 받는 사례비도 선교사님한테 다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삼척 울진 동해 불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있는데 아버지 거기에 교회도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있고 성도들의 가정도 있고 불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끄지도 못하고 다음 주 주말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다 탄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가지고 아버지 그 불길을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가정에 닫혀있는 문제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들도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적에 그것을 이루고 볼 수 있는 귀한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